지난주에 우리 하늘의 그 내비게이션 표지판 이걸 배웠잖아. 난 이런 게 좋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잖아. 그래. 난 이런 게 좋다니까. 나는 좀 걱정이야. 뭐가? 그 해산할 여자. 그렇지. 내가 출산해봐서 알잖아. 그 겁나게 아파요. 얼마나 무서워. 맞아.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오늘은 드디어 뭔가가 나올 것 같지 않니? 얘가? 그 해산한 여자를 통해서 뭔가 이제 나올 것 같아. 지난주는 서론이었고 예수님입니까? 뭔가가 이제 나올 거야. 그렇지. 나서야 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뭐가 나온다 그래? 애가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애가. 애가. 지난주는 우리가 너무 자세히 하느라고 2절밖에 공부를 사실 못했죠. 자, 이제 12장에 지금 이미 들어섰죠? 네. 12장에 들어서서 1절, 2절을 지난주 공부를 했는데 첫 말씀이 하늘에 큰 이적이 요거 설명드렸죠? 네. 자, 여기서 하늘에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계시의 7초. 옳지.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 시작은 늘 좋아. 중간에 버벅거려서 그렇지. 어쨌든 좋아요. 계시의 출처. 하늘은 땅의 반대 개념으로서 표현된 의미라 그랬죠. 자, 계시의 출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보이시는 겁니다. 하늘에 뭐가 큰 큰. 그다음에 이적. 옳지. 이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다. 무슨 의미를 간다 그랬어요? 중요하고 궁극적인. 궁극적. 예, 그래서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예,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궁극적인 어떤 것을 극자가 왜 이러나?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자,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큰이라는 수식어를 반드시 한다. 큰 일 났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다음에 이적이 사인. 옳지. 예. 표지. 공부를 아주 청강원 학생인데 잘했어요. 제가 한 번만 들어도. 그래요? 예. 자, 이적이라는 말은 병자가 고쳐지고, 그것도 이적의 종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의미가 세메이온 메가. 이 헬라 말은 기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미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인이라는. 사인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 네. 그래서 이 사인은 표지. 표지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12장의 이 그림은 환난과 고난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뭘 보여주는 역할이라고요? 표지판. 길을 잃지 않도록. 지금 당신들이 걷는 길이 맞다. 이 길로 계속 걸어라. 이 표지판의 궁극적인 그림이 뭐냐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죠. 여자가 해달별을 입고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자라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장차 이 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말일 수도 있다. 이 여자는 남자,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남자를 생산하는 존재로서 등장을 하는데, 해달별은 뭐라 그랬어요? 해달별? 자손. 해달별. 이건 문학적 표현은 자손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 자손들이 다 이제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후손이 누구냐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표지판이고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의 이론이 있지만은 또 많은 철학과 종교가 이 진리와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지판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스도. 여인이 낳은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 이제 오늘 공부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자, 선생님 보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도 그 내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오늘은 조금 으스스한 내용이 나와요. 왜? 붉은 용. 붉은 용. 그래서 이 큰 붉은 용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늘도 조금 그 정체를 밝히는데 우리가 큰 붉은 용이 그것이 누구인가? 알고 싶다. 성경수사네. 성경 수사대 아주 좋으네요. 자, 이제 본문 내용은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정주원 학생부터 한 절씩 왼쪽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3강 큰 붉은 용의 정체.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이 내용 속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뭐 다른 내용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봐서 지금 계시록 짬밥을 먹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아, 짬밥 전문 용어는 안 씁니다. 아,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까? 아,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데. 뭐 기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대충 읽어보면 아, 요건 무엇을 뜻하고 요건 어느 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진짜 우리를 조금 긴장케 만드는 단어가 뭐냐면 붉은 용. 네,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용 굉장히 네, 좋아요. 좋아하죠. 그래서 용 꿈꿨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름 중에 삼룡이라고 지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네, 용해, 용띠에, 용시에 태어났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러게요. 어쨌든 붉은 용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는 과연 이 붉은 용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 네. 여기에서도 좋은 의미일까? 우리를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네. 이 용의 정체를 한번 이제 밝혀보는 겁니다. 예. 자, 우선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우리 미란 학생. 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지금 잠깐 우리 복습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라는 건 표지판. 표지판. 또 또 다른 표지판. 표지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지판이 한 개야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 또 표지판이 보이면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헷갈려요. 헷갈리죠. 근데 이건 큰이 없습니다. 여기도 큰 이적이 아니고 또 다른 이적이라고 써 있어요. 너무 쓸데없이 자세히. 중요하지 않더라. 예? 아니요. 그러면 스몰 표지판인가 보죠. 자,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그 풋노트에 보면 표적이라고 나와 있죠. 네. 요 표지판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왕관. 자, 우선 이 용을 이제 누가 시편 74편을 한번 빨리 찾아주세요. 이제 앞으로 성경을 4군데를 좀 찾겠는데 오늘 본문을 좀 표시해 두시고 시편 74편. 네. 자, 찾았어요? 네. 네. 12절을 한번 읽읍시다. 누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자, 거기 뭐가 나와요? 용들의 근데 머리. 이 용들의 머리를 누가 깨요? 하나님. 누가? 주께서. 네. 바로서 이 용의 정체는 일단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안 좋아. 예, 반대 세력으로 그래요. 등장을 하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이거 송태근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네. 자, 보세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 계속 읽어보세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봐요. 시편 74편 12절서부터 보니까 여기 용이 나오죠, 용. 네. 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용이 여기서는 하나님과 반대 세력으로 지금 섰네요. 네. 근데 이 용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거기서 합니까? 리워야단. 리워야단. 리워, 이거 많이 들었죠? 야단. 예? 야단. 예. 이 야단 맞을 놈 같아요. 이거 조금입니다. 자, 근데 리워 야단. 용이라는 녀석은 뭐로도 불릴 수 있다? 리워야단이라고. 리호야단. 리워 야단으로도 표현이 되는구나. 성경에 나와 있죠? 네. 그런데 거기 지금 1이라는 풋노트가 하나 있죠.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리워야단. 리워 야단 밑에 악어. 밑에 보니까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악어로 볼 수 있다. 악어. 이걸 악어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네. 요 셋은 사실은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이면서 리워야단이면서 악어이면서. 악어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용은 리워야단이면서 악어로도 불리울 수 있다. 자,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네. 자, 두 번째. 누가 이사야서 27장을 빨리 찾아갔어. 보십시다. 27장. 네. 천천히 찾으세요. 자, 찾았어요?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이요? 몇 절이요? 응, 1절. 예. 그날의 여호와 왜 그러세요? 내가 할 거야. 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호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호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자, 성경을 너무 진짜 리얼하네. 방정맞게 읽으시네. 여기 보세요. 뱀인데요. 여기는 또? 뱀이네요. 여기 한 가지 더 첨가가 되죠? 뱀이요. 뱀. 뱀이 뭘로도 거기서 불리우고 있어요. 리호야단. 리워 야단도 돼요. 그렇죠? 네. 또 용이라고. 용이라고. 또 용이라고도 네. 아하. 아하. 뱀을 용이라고도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거. 이게 전 뭐예요? 같아요. 같은 부류. 어떤 상징물. 한 존재를 상징하는데 요렇게도 부르고 요렇게도 부르고 요렇게도 부르고 요렇게도 부른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다 나쁜 놈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네, 사실. 네.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이렇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추적을 해가다 보면 이게 사실 다 같은 존재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네. 예. 자, 한 군데 더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 저기 미란 씨가 네. 예레미야서 51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다음이 예레미야죠. 네. 51장. 찾았으면 34절을 읽어주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네. 자, 앞으로 칠판 보세요. 거기 지금 뱀이 소개되고 있죠? 네. 여기에, 큰 뱀. 자, 여기 보세요. 칠판. 여기에 표현된 뱀이든 악어든 리워야단이든 용이든 이건 다 같은 존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봤더니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누굴 가리켜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에. 바벨론. 바벨론은 이 당시에 어느 나라를 학대하고 고통 주던 나라로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의
갓 4살. 4살 때 왕이 된 왕이다. 그 말이 아니라. 응? 이건 농담입니다. 느부갓네살 4살 때 왕이 됐다 그 말이 아니고. 근데 이 왕보다 더 빨리 왕 된 사람이 바로 왕. 바로 왕이 돼가지고. 왜 공부하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지. 여기 상훈 씨한테 전염이 돼서 그래요.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뱀이라고 불러요. 용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내리는 중간 결론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아하, 성경에서 말하는 붉은 용, 리워야단, 뱀 또는 악어라고도 불리울 수 있는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 관계에 있는 모든 세력을 총칭할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2장의 3절. 3절이죠. 3절에 나와 있는 이 큰 붉은 용은 그 당시 아수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지배하고 고통 주는 어떤 세력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시대마다 다르죠.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오늘날도 보이지 않는 큰 붉은 용의 정체가 우리 크리스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죠. 네. 자, 우리 한 개만 더. 에스겔서 29장. 여기 우리 반장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29장. 어, 2절부터.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 거기 지금 보니까 재밌는 표현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바로 왕. 바로 왕이요. 애굽의 바로 왕을 가리켜서 너는 뭐라? 가운데 누운 악어. 큰 악어. 악어. 자, 여기 악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아하, 선생님이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여기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리워야단. 예. 그러니까 전부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고통 주고 시련케 만들고 아픔을 주는 세력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대적들을 통칭할 때 뭐라 그래요? 큰 붉은 용의 정체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성경에서 이런 용어 나와도 뭐 난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난해할 이유가 없죠.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십시다. 네, 이놈이 이게 이제 모양이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입니까? 7이요. 7개 머리가. 그 뿔은 열이라. 뿔이 10이에요. 이건 진짜 머리가 7개, 뿔 10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문학. 그렇게 지금 가장을 하고 있어요. 이 존재가. 자, 그런데 이게 뭘 흉내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틀림없이 뭐를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큰 붉은 용이. 자, 보십시다. 큰 붉은 용. 자,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7개. 7. 뿔은 10개. 10개. 자,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저 뒤쪽에 가면 그 배울 내용이지만은 한 군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뭐하고 비슷한가? 계시록 19장을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열어보세요. 19장 네. 9장. 찾았습니까? 네. 네, 19장 12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속해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이 머리에 뭐를 쓰고 있어요? 많은 네. 관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것도 저를 보세요. 이 시대 군사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전쟁이 잦았단 말이에요. 예? 전쟁이 잦았어요. 그래서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벌판에서 상대와 맞붙어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 상대방의 관을 갖다가 자기 머리 위에. 가지고 와요. 그래서 2번의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 2개를 쓰고 와요. 10번의 전쟁에서 했으면 10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9장의 이분은 이름이 뭐라고 묘사되어 있는 거 하니 12절 보세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이분은 누구겠어요? 장차 모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평정케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계시록 12장의 큰 붉은 용의 정체가 이분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 결정적으로 뭐가 틀리냐면 이분도 관을 썼고 큰 붉은 용도 뭘 썼어요? 관을 썼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둘 다,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9장 큰 붉은 용도 관을 쓰고 이분도 관을 썼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 관이 똑같은 단어로 묘사를 했지만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관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 12장의 이 관은 스테파노스 이 관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이 관은 보통 스테파노스 하면은 무슨 관이에요? 이거는 화관이에요. 화관. 이거는 전쟁해서 승리를 한 그 관이 아니에요. 이건 화관이에요. 그렇죠. 꽃관이라 그 말이에요. 최종적 이긴 자에게 주는 월계관, 그게 화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된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 이런 단어를 썼어요. 디아데마. 이거는 찬탈한 권력을 얘기합니다. 빼앗습니다. 계시록 12장의 단어가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같아요, 틀려요? 다른데. 전혀 다른 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의 이 큰 붉은 용의 정체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빼앗은 권력. 쉽게 얘기하면 흉내낸 거다 그 말이에요. 흉내낸 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는 큰 붉은 용의 정체는 언제나 우리를 알아보기 쉽게 정면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보면 마귀는 마지막 때에 광명한 천사와 같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는 말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네. 적그리스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공격의 전략을 달리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자꾸 부흥시켜요. 이해가 안 되죠? 부흥시켜. 여러 가지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교회를 부흥시켜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조심해야 될 함정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그런 함정에 쉽게 녹아질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경고를 그 책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는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니까 거기서 막 넘어지고 질이 멸멸될 줄 알았는데 더 강해지고 이제 그 작전 갖고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자꾸 부흥하도록 성도들의 삶에 평안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점 기도 안 하게 만들고 왜? 절실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비슷하게 가장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걸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환난과 죽음의 위협으로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씨가 마르질 않더라고요. 더 강력하게 더 질기게 일어나더라고요. 전략을 바꾼 거예요.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단들 가운데에도 보통 교수들이 대충 뭐 쓰고 나옵니까? 머리에 뭐 쓰고 나와요. 면류관 같은 거 막 뒤집어 쓰고 나온다. 어? 자기가 무슨 누구 흉내 내는 거? 이거 흉내 내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계시록 이제 12장으로 다시 갔어. 자, 한숨을 돌리면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이해 다 되죠? 네. 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큰 붉은 용의 정체는 성경 전체에서 무엇으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했던. 핍박하는 적대 세력을 통칭하는 용어구나.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반장. 네. 어디를 읽냐면 이제 4절 읽으세요.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여자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여자는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머리에 별을 썼어요. 참 상상만 해도 아름답죠. 네. 근데 그 해달별은 성경 전체에서 자손. 뭐를 주로 묘사한다고? 자손. 네. 예. 자손은 곧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오늘 신자의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방금 읽은 내용 중에 그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대요? 땅에 던지더라. 자, 그럼 뭘까요? 예쁠 것 같은데요. 별을 이렇게 던지면. 이쁠 것 같아? 근데 예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별을 땅에 갖다 던지면 저 죽었어. 별은 자손을 묘사하는 건데 죽었나 봐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부분적이긴 하지만은 전체는 아니죠.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 핍박과 죽임을 당할 것을 한시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전부 만사, 형통, 무병장수 이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믿는 이유 때문에 더 손해볼 수 있고 더 어려움 겪을 수 있고 더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네. 바로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이제 이 붉은 용의 정체가 궁극적인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여자예요. 여자가 낳은 아이. 아이. 예,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시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멈추게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중단시키려고 하는 방해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요, 없어 왔어요? 계속 지금도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결국 이단들이 마지막 어디서 점검이 되냐면 기독론에서 점검이 돼요. 처음에는 십자가 다 얘기하고 예수 다 얘기하고 근데 나중에 한참 빠져가지고 이제 뭐 재산 갖다 바치고 뭐 시간 갖다 바치고 나중에 듣다 보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을 즈음에
사실은 내가 예수다. 뭐 이래가지고 저런. 헷갈리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엉뚱한 짓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게 가장 많이 벌어지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국은 2단 메이커예요. 메이커. 네. 제일 2단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이 전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기독론에서 잘못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들어와서 진리를 물타게 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확실한 사인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목적지도 그리스도고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예. 자, 다시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5절을 우리 정중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여기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에 어쩌면 하이라이트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중에 선생님이 시간 끝날 즈음에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표현에 대해서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네. 설명한 거. 기억나죠? 자,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만 보통 남자 이름. 남자 이름을 먼저 남자의 족보를 설명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여자는 말하자면 왜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지 않고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뚜렷한 구분을 지어 이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것은 자, 남자가 낳았다는 건 무슨 남자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담은 죄의 원죄. 죄의 유인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남자의 혈통이 섞여져서 난 자손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형상은 갖고 태어났지만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혈통은 여자. 순수한 죄 없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이건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네 죄 없애줄게. 이건 논리적으로 설득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무슨 성인군자나 도덕군자 정도로 이해를 해서 뭐 예수님을 배우자, 예수님을 따르자 이거 다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도 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진노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는 인간을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뜯어고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열매의 대열에 포함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나눌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웬 은혜일까? 웬 사랑일까? 주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근데 저 말이 언제부터 약속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약속되고 있단 말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잠시 잠깐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5절 우리 상훈 씨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두고 시편 2편에 보면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뭐가 이해가 잘 안 되냐면 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려가더라. 자, 예수님이 언제 올려갔어요? 33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어내시고 죽으심으로써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로 올려갔죠. 네.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일생이 딱 한 절에 다 표현돼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이거를 보통 우리가 컴퓨터 용어로 뭐라 그래요? 분량이 너무 많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압축. 옳지. 압축 파일을 하죠. 네. 우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일을 압축시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은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죽으심까지. 승천까지를 딱 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그분의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이 녹아진 얘기일까요? 생략된 얘기일까요? 생략돼요. 녹아진 얘기죠. 아, 녹아진 거. 녹아져야 압축 화일이 되죠. 이해가 되죠? 생략되면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러니까 5절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승천까지 그림을 압축 화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의도. 왜 이런 그림을 보여줄까? 오태근 학생 그 운동 좋아하죠? 네. 언젠가 한번 저하고 운동을 했는데 저 나이에 날르더라고요. 에이. 근데 저도 이제 운동은 못하는데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 국가대표 A팀, A매치 경기 보면은 재방송이나 녹화한 걸 볼 때가 있어요. 이미 승분 단지 신문에 기사가 났고 알죠. 근데 정말 빅매치였어요. 그리고 막 아슬 조마조마 한 그런 드라마틱한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미 승부가 난 재방송을 보면서도 그 심정으로 볼까요? 아니죠. 아니죠. 결과를 알고 있는데도 아니죠. 네. 생방 때와 다르죠. 다르죠. 자,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승부가 났는가를 알고 있죠. 미리 당겨서 보는 거예요. 아직 이 시간은 우리의 현실 속에 오지 않았지만 이 결과를 미리 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일관되게 지금 집중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이 되는가 여기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재 시제에서 고단한 나그네 길을 걷고 있지만 그래서 그 나그네 길에는 수많은 돌뿌리도 함정도 가시철망도 불섭도 넘으며 겪으며 다 지내요. 그래도 이 결말을 딱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찮다. 우리의 결말이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자리가 여긴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딱 확인하면 뭘 얻어야 돼?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흔들리지 말자. 그렇지. 여기 말씀의 약속이 있는데. 천지는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지판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렇게 힘들 때, 공고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미 승리한 결론을 비디오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협 앞에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그래서 5절은 아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압축 파일이구나. 우리는 최종적 승리를 이미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할 수 있어요. 네. 담대할 수 있죠, 우리 상훈 학생. 예, 그럼요. 예. 네. 자, 6절을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참 재밌죠? 그런 압축화열의 궁극적 승리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어 나오는 내용은 여전히 고난과 광야 그림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1200 얼마 동안이에요? 60일. 자, 우리 그 계산 많이 했죠? 예, 3년 반. 3년 반이에요. 42개월, 1260일. 자,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는가 하면 제한된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시련, 고통, 절망,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한시죠. 바로 그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광야의 삶. 여러분, 광야 한번 지나가 본 경험 있는 사람? 광야. 저요. 언제? 한 3년 반 전에요. 어디에서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냥 제 삶의 광야 같았었어요. 아, 인생이 그거 말고 진짜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곱디고 온 여자가 광야를 갈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묵시 문화를 이용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은 그렇게 은유적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너무 이제 저는 광야를 이제 몇 차례 지나간 적이 있어요. 네바다주. 미국의 네바다주는 이 광야가 많습니다. 근데 광야는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현장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불뱀과 정갈이 드글거리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광야만큼 고독하고 위험하지만 광야만큼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한 데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또한 광야예요. 광야는 굉장히 역설의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만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보호를 받을 공간 또한 광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뭐 정중훈 학생이 사실 상징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누구나 그런 광야 시절이 있어요. 선생님에게도 칠흑 같은 광야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때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한 적도 없었고 때마다 시마다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적도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게 은총이고 축복이었더라고요. 광야는 역설의 공간이다. 지금 뭐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 가운데에도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제일 그 은혜가 되는 말이 뭐냐면 다 지나감이라. 다 지나갑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할 때도 지나갑니다. 막 죽을 것 같은데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머릿속에 추억의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거 영 내 인생에 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지나갔구나. 네. 내가 여기 서 있구나.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뭐냐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이건 실제적인 날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기간. 예. 짧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압축화해를 꺼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봐야 돼요. 내가 갈 자리가 저긴데 오늘 비록 내 걸음이 모든 게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네. 그때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네. 이게 광야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가운데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거나 또 따질 것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전혀 질문을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빨리 끝나라는 얘기인데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네, 감사합니다.